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봤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향단의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잠시 이 전 성소에 대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매번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일 때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같은 지성소 앞에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하죠. 그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확히 보통 반이라고 할게요. 반에 그 안에 커튼 같은 것이 이제 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그걸로 중심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 성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는 떡상이 있으며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과 성도에게 바친 진리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며 성도의 빛된 삶을 의미하는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물 중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게 있어요.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일종의 불을 지피고 불을 닦아서 불로 사르다라고 하잖아요. 불사르다. 이거 태워버리고 나서 딱 꺼버리면은 이 향이 이렇게 막 연기가 그윽하게 나오겠죠.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향단이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큰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향단의 관리법 첫 번째 보니까 향단불을 속죄소 피로 속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단불을 속죄소 피로 속죄한다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중간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속죄할지니라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여기서 속죄할지니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위에서 단번에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뭐 절차를 뭐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말끔히 해결해 주신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향단부를 속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죄할지니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덮다, 정결하게 하다. 덮다라는 것이 이제 덮다라는 거죠. 덮어버린다. 용서하다. 그리고 화목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대화, 즉 기도를 절대로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다 전이된 이 인생들에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피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대화가 트게 되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부를 피로 속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 본문 중 아멘은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진 아만에서 위래된 단어예요. 믿을 수 있는,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다 거부를 당한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절명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도가 성립이 되고 아멘으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향단관리법에서 향단은 이 속죄소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 오직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사적인 일이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이나 오늘날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보고 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 그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언제 걸릴지 모르요. 언제 그 대통령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한 아이가 놀고 있길래 같이 놀아주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진짜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왜 표정이 그러냐. 그 얘기를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무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어디다 대고 누가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라고 했어요. 이거 참 까다롭죠. 향단 관리법의 의미 첫 번째는 이 향단 뿔을 이제 피로 속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뭐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뭐 망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주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을 피우지 않고 다른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의사소통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말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나 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말만 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죠. 우리의 말을 누구도 계속적으로 이거 반복된다면 뭐 힘들어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내 육력의 그 충족을 위한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런 것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하여 달라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는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향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른 향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다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격길로 들다. 심지어 이방인이 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간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야. 너는 나를 배신했어. 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넌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미래가 막 두려워서 막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게 뭔가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타협하고 있고 여전히 누구 등이나 치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고 교만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향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문란하고 추악한 음행을 저지른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향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오로지 그런 거룩한 그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늘 염두에 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도 보세요. 나 이 잔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른 잔 옮겨달라 이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는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육신을 입고 나오셨으니까. 그러나 뭐라 했어요?
이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딱 정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거 안 주면 실망해버려요. 아, 내가 언제 준다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기도해,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적 있냐고.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걸 딱 정해놓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중보적 기도를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대부분. 딱 정해놓고 그거 주세요. 그리고 안 주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거에 입각하지 않는 근거를 두지 아니한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번 적용되어지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구절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고 응답의 모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다른 향을 피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재앙 그 자체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마르틴 루터는 기도가 자신의 가치에 근거를 둔다면 심장의 피를 다 쏟을지라도 그 기도는 무의미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의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가치에다 두는, 하나님 온전히 뭐 돈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 그런 것만 계속 원한다면 다 심장에 다 피를 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병에 걸릴 정도로 막 뭐 몇십일 작정하면서 금식 단식을 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무의미하다 이거야.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자기의 뜻만을 구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리 그것이 좋은 환경에 여건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말한 대로 아무리 심장의 그냥 피를 다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탤런트 강수현 씨가 갑자기 전 처음에 자살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뇌출혈로 인해서 55세입니까? 56세? 아무튼 오늘날 그 수명과 비교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건물 무슨 80억에 사서 지금 현재 100 몇 억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물만 몇 개가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재산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뭐 처분하고 뭐 누구한테 상속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뭐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뭐 열심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만 쫓고 그것을 바른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피우지 않고 그렇게 살면 뭐 56세, 55세도 짧지만 100세를 산다 한들 결국 뒤돌아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피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둘씩 그것을 완성해 나가고 이룩해 나간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둘씩 완성해 나가는 퍼즐을 맞춰 나가셨을 때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순종적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지 못한다 그랬어요. 7절과 8절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향 냄새가 계속 풍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향단의 뿔을 속죄소 그 피로 속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에 다른 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지 못한다 했습니다.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 냄새가 안 나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끊지 못할지므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타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속성, 부단한, 항상, 영존의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계속 올리듯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정신 나갔다 할 수도 있지만 길을 가다가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보세요. 아이들이 점차 자녀들이 자라나고 사춘기가 찾아오고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각방 쓰고 서로 그렇게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부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서로 귀찮아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향단의 향이 끊어졌다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 중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달렸어요. 기도하되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특히 아말렉 전쟁 때 모세는 전쟁이란 그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노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승리하고 피곤해서 5분, 10분 이거 들고 있었겠습니까? 1시간을 들고 2시간이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좀 내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패배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그래서 힘겹게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기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왕을 세운 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임즉.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향단에서 향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피어 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습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자기는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충실히 같은 시각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변한 것도 없어요. 전에 똑같이 하던 대로 뭐 하든지 이것 하든지 필요 없다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쉽니다.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뭐 합니다. 얼마나 그 핍박 같지도 않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났잖아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년에 그걸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손꼽힌 인물 중에 조지 밀러를 우리는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언제 다 세는지 모르겠지만 5만 번의 그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살짝 안 믿겨지는데 뭐 받을 때마다 다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단번에 응답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응답을 못 받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5만 번 응답을 받은 것 이전에 얼마나 그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그걸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기도 응답받는 거 나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5만 번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맨날 저보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데 저도 그 위에 이제 사무실인데 그냥 운동 삼아 한 바퀴 돌면서 혼자 떠들고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 본당에서 뭐 10바퀴든 20바퀴든 하면서 혼자 누가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죠. 혼자서 떠들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구나 그러겠지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할 때에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50,000번이 됐든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를 응답을 받기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쉼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향단관리법의 의미는 결국 기도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향단불을 속죄소 피로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되도록 끊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향단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또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 했습니다. 오늘 향단 관리법의 토대로 그 상징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법, 또한 기도의 생활, 그리고 또한 응답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위로를 받으며 큰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의 막힌 문제들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내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양을 피우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응답과 치유함으로 모든 문제들과 막힌 문제들이 확 열리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 그리고 모든 친척 주변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